용서는 절대 나약하거나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야말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실입니다. 진정한 용기와 단호함이 필요한 행동이 용서이지요. 육도를 윤회하는 의식의 경계에서 인간 세계만이 용서라고 하는 성품을 통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말이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법당불사를 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불사가 아닌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없고 상대가 없으면 용서라는 업의 고리는 있지도 않겠지만 저가 있고 내가 있는 인연법에는 용서라고 하는 큰 틀을 통해 인연의 조화를 배워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그 속에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자신을 온전히 용서하는 사람은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오직 자비심만이 충만한 것입니다. 용서라는 이야기. 어떤 분들은 용서라고 하는 그 용어만 들어도 막 짜증부터 내시는 분이 있고요. 용서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런 사람을 경멸하는 경우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만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는 이야기겠지요. 용서는 거룩하고 신성한 종교 의식과도 같은 것이어서 어떤 것을 용서하게 되면 마치 나방이 알에서 깨어나고 뱀이 허물을 벗듯이 껍질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가장 큰 가르침을 주셨던 분을 한 분 꼽아봐라 한다면 밀라레빠. AD 1052년에 티벳의 깡가짜 마을의 부유한 집 아들로 태어나게 되지요. 근데 밀라레빠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전 재산을 당숙과 당고모에게 다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흑마술을 배워서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 복수로 인해 35명의 인명을 살상하게 됩니다. 근데 35명의 친인척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무상함을 느끼게 되죠.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복수를 해서 뭘 하자는 거지? 복수를 했으면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껄껄 웃어야 되는데 오히려 깊은 슬픔이 밀려오고 고통과 괴로움이 자기의 내면을 휩싸게 되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든 무상을 깨닫고 스승을 찾아 불멸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마침내 마르빠 스승을 만나게 되고 불생불멸의 도업을 성취한 밀라레빠. 그의 금강승의 깨달음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완전한 해탈의 길을 열어주었지요. 잠 뺄레 빼로주에라고 하는 스님이 밀라레빠의 생애 담을 이렇게 책으로 쭉 엮어 놓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스님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법을 펼치셨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밀라레빠가 만나게 될 소녀 한 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살밖에 되지 않는 아름답고 앳된 소녀가 밀라레빠를 만나서 어떻게 금강승의 대도를 성취하게 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밀라레빠는 명상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북부 마문설산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대요. 근데 이제 티벳의 그 쭝 지역에 갯바레숨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때는 가을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추수를 하느라고 아주 분주했답니다. 넓은 들판에서 15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가 일꾼들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죠. 지혜의 천녀인 낙게니 여신의 자질을 모두 갖춘 듯이 아주 영특해 보이는 소녀였다고 하는데 밀라레빠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친애하는 시주자여, 내게 보시를 좀 베풀어 주지 않겠소? 그랬더니 이 소녀가 수행자이시여, 저희 집으로 가보세요. 우리 집은 저기에 있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밀라레빠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서 지팡이로 대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추한 모습을 하고 있는 늙은 노파 한 명이 손에 재를 한 움큼 거머쥔 채 느닷없이 밀라레빠한테 달려와서 소리를 치면서 이 더러운 거지 수행자야, 당신네들은 왜 한 군데 붙어 있지 못하는 거야? 여름에는 우유를 달라 버터를 달라 구걸하고 분주하더니 겨울에는 곡식을 얻느라고 돌아다니지 않느냐. 오라 이제 보니 당신은 우리 며느리와 딸의 보석을 훔쳐가려고 여기에 몰래 들어온 것이군. 화가 잔뜩 난 노파는 길길이 날뛰면서 밀라레빠한테 손에 쥐고 있던 재를 확 뿌려버렸죠. 그러자 밀라레빠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 노파시여,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고는 밀라레빠는 9가지의 뜻이 담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군요. 위로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래로는 비참한 사막도, 그 사이에 태어남을 선택할 자유 없는 중생이 있다네. 이 3가지에 구속된 할멈이여, 성을 내며 진리를 거역하는구나.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보라. 부다의 가르침을 실행하며 믿고 의지할 만한 스승을 구하라. 할멈이여, 심사숙고할지니 이 땅에 처음 보내졌을 때 늙은 암 사냥이 될 줄이야 꿈이라도 꿨겠는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종일 끊임없이 집안일에 매달리니 자유라곤 손톱만큼도 없구나. 할멈이여, 그대는 품삯도 못 받는 하녀로구나.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보라. 부다의 가르침 행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스승을 구하라. 그러면 사정이 달라지리라. 집안의 가장이 제일 중요하고 수입과 돈벌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아들과 조카들 또한 소중하네. 이것들에 얽매여 있는 할멈이여, 그대 자신의 몫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보라. 부다의 가르침 행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스승을 구하라. 그러면 사정이 달라지리라. 도둑질을 해서라도 원하는 것 얻고 훔쳐서라도 욕구하는 것을 가지고 죽음과 해악을 무릅쓰고라도 원수와 다투네. 이것들에 얽매여 있는 할멈이여, 원수를 만난 듯 분노에 날뛰는구나.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보라. 부다의 가르침 행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스승을 구하라. 그러면 사정이 달라지리라. 이웃 아낙네에 대해 험담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들과 조카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며 과부와 친척들 얘기에 정신이 없네. 이것들에 얽매여 있는 할멈이여, 그렇게 짓거리면서도 자신을 점잖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보라.
붓다의 가르침을 행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스승을 구하라. 그러면 사정이 달라지리라. 의자에서 일어날 때면 말뚝이 뽑히듯이 하고 앙상한 다리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는 병든 거위 같고 자리에 털썩 앉을 때는 흙먼지 풀썩거리니 노쇠한 몸 보기에 흉측하도다. 할멈이여, 그렇다고 어떻게 할 겐가?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보라. 붓다의 가르침을 행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스승을 구하라. 그러면 사정이 달라지리라. 피부는 주름살 투성이이고 광대뼈는 앙상하게 튀어나오고 기먹고 입이 떨리며 우둔하고 변덕스럽고 걸음거리는 뒤뚱대니 그대의 모습 참으로 볼품이 없구나. 할멈이여, 예쁘던 얼굴 이제는 주름살 투성이.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보라. 붓다의 가르침 행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스승을 구하라. 그러면 사정이 달라지리라. 음식은 차고 변변치 않으며 옷은 두툼한 넝마 같고 잠자리는 편치 못하네. 이런 것들과 벗하며 살아가야 하나니 할멈이여, 이제는 가련한 인생이구나. 절반만 여인이고 절반은 짐승의 모습이니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보라. 붓다의 가르침 행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스승을 구하라. 그러면 사정이 달라지리. 높은 세계에 태어나 해탈을 이루는 일은 한낮에 별빛을 보는 것보다 어렵고 윤회의 비참한 세계에 떨어지기는 식은 죽 먹기구나.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을 지닌 채 늙은 사람은 다가오는 임종을 기다리고 있네. 할멈이여, 죽음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보라. 붓다의 가르침 행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스승을 구하라. 밀라레백에서 들려주시는 9가지의 의미 있는 노래,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설법인 것이죠. 그렇죠. 높은 세계에 태어나 해탈을 이루는 것은 한낮에 별빛을 보는 것보다 어렵고 윤회의 비참한 세계에 떨어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마음 하나 잘못 쓰면 금방 지옥세계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노파는 시원하고도 아름다운 이 가락의 노래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있던 손가락이 저절로 풀려서 재가 바닥으로 흩어졌고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면서 스승에 대한 깊은 신심이 복받쳐 올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를 두고 선근이 있다라고 말하죠. 오래전부터 뿌려놓은 씨앗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온종일 끊임없이 집안일이다, 돈벌이다, 자유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 그 삶들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봤느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집안에서 가장도 중요하고 수입과 돈벌이 물론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딸과 조카들 사랑스럽고 가정을 꾸려가는 거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너 자신은 누구냐? 과연 네가 누군지 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동네 주변에 안악들하고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하는 거, 아니면은 쓰잘데기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게 고작 아니냐. 그러다 보니 늙음이 닥쳐와서 앙상한 다리에 뒤뚱거리는 걸음걸이에 그저 병든 거위처럼 걸어가며 늙어갈 뿐 너는 네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피부는 늙어가고 광대뼈는 앙상하고 귀는 들리지도 않고 눈은 침침해지고 그리고 성격은 점점 포악해지고 삶의 생존에 매달리다 보니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 있고
덕스럽고 지혜가 있기보단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거칠어지는 것. 그런데 그게 과연 인생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봤느냐? 정말 네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봤느냐?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그 진실법에 의지해서 너 자신을 관찰해 봐라. 그러면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노파가 참 성근이 있었던 건지 그 말씀에 그만 반복을 하잖아요. 스승님이시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하나가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보고 소녀는 잠시 오해를 했지요. 그래서 밀라레빠 스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불교도인 당신이 행여라도 연약한 우리 할머니를 때리기나 하신 겁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얼른 나서면서 아니다 얘야. 그렇게 함부로 이분을 헐뜯지 말거라. 이분은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단다. 잘못한 것은 이분이 아니라 바로 나란다. 이분은 내게 너무도 적절하고도 꼭 필요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분의 가르침은 내게 큰 감명을 주었고 올바른 삶에 대한 깨우침을 주셨다. 그 때문에 나는 크게 후회하고 뉘우치며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란다. 얘야, 너는 아직도 젊어서 사정이 나와는 다르지 않느냐? 너는 넉넉한 형편인데다 신심도 지니고 있으니 이렇게 훌륭한 스승님을 만난 것을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여겨라. 너는 이분에게 예물을 바치고 섬기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려무나. 그래서 소녀는 뛸 듯이 기뻐하지요. 15살짜리 소녀가 이제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만 빼다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녀예요. 빼다붐. 티베트 이름이니까 이름도 아주 독특하죠. 이 소녀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죠. 그러면서 두 분 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위대한 명상 수행자 밀라레빠가 혹시 아니십니까? 스승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저는 무한한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바로 마음이 열려서 즉 개심을 하겠습니다. 스승님 부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청을 합니다. 이 불가에서 법회가 열리면 법사 스님이 등단할 때 법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법을 하는 것처럼 스승님을 만나 뵙게 되면 부디 법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5살짜리 소녀가 법에 대하여 들려주십시오라고 청법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나이가 어리다 많다와 꼭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법을 청하는 소녀의 말씀을 듣고 밀라레빠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소녀는 자질이 매우 뛰어나서 장차 훌륭한 법제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라레빠가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온 우주에 편재하는 진리의 몸, 즉 법신은 보현보살이요. 장엄한 공덕에 다함없는 몸, 즉 보신은 번개를 지니신 부처요. 중생들의 구세주인 화현의 몸, 화신은 고따마 붓다이시라.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불의 모든 가르침은 나의 법계에 전수되나니 그대로 따르지 않으려는가. 그러자 15살 소녀 빼다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의 법계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마치 설산이 모든 강의 근원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진리를 실천하는 스승님에게는 이른바 외적인 스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스승의 의지에서 수행할 때 본생의 법신부를 본다고 하던데
스승님에게는 어떤 스승이 계십니까? 그리고 과연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참 걔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시죠? 밀라레빠가 응수를 하십니다. 스승에 관해서 나는 노래로 간단히 너에게 응답을 해주리라. 바깥에서 참다운 지식을 전해주는 스승은 외적인 스승이요. 안으로 마음의 자각을 일깨우는 스승은 내적인 스승이니라. 마음의 본질을 밝혀주는 스승은 그대의 참 스승이다. 나에게는 세 분의 스승 모두 있나니 여기 그 스승을 믿고 따르길 원하는 제자가 있더냐. 뒤에 아직도 내용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빼다 보면 또 스승님의 노래에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그 응답을 들으신 스승님은 또 무엇이라고 가르침에 깊이를 더해 가시는지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에 또 들려드리기로 하죠. 감사합니다.